유니폼하고 한복 같은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돌 사진 찍어주시는 사진사 아저씨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 앞에서 공터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복스럽게 생겼죠. 후덕하니 이렇게 아주 부잣집 같이,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갔네. 예. 예, 지금 사진 넘어갔죠? 제가 4살 때인가 예요. 4살 때. 이때도 되게 저기 살도 많이 찌고 부잣집 아들 같죠? 예, 저희 이제 이제 새빵 살이 할 때 그때 우리 주인집 담벼락 안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제가 봐도 그 부잣집 아들 같이 그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저 사진 저희가 그 가난한 집이라는 이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진인데 신발을 한번 저 확대해서 보시면은 신발 보이시나요? 예, 다 떨어졌죠. 예, 저 때 엄마한테 신발 사달라고 막 조르다가 엄마가 안 사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이렇게 뛰어 올르다가 아궁이 이 모서리에 머리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이제 꼬맨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런 어렸을 때 예, 이렇게 가난하게 저희 집 살았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그 눈 올 때 저희 때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눈 올 때 눈사람 만들고 좋다고 앉아 있죠. 혹시 보이세요? 예, 우리 아들 보여주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 동바래요. 동바. 동바 뭔지 모르세요? 이게 전문 용어인데 동네 바보. 예, 아들이 동네 바보라고. 예, 실제로 동네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우리 때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아마 공부 안 했을 거요. 저희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하는 친구도 없었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휙 던져버리고 학교나 저기 뭐 저희 때는 대머리산이 있어가지고 큰 공터 안에서 축구하고 놀고 뭐 구슬치기 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보더라도 저희 아들 이삭이도 저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는데 저희 친구들 아들 친구들 보면은 학교 갔다 와서 학원으로 빙빙빙빙 돌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 사진은 혹시 몇 학년 때일까요? 어떻게 했어요? 중3 때예요. 우리 아들이 저걸 사진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늙은이래요. 애늙은이. 폼 잔뜩 잡고 있죠. 예, 폼 잡고 있는 게 꼭 중3 같아 보이죠? 중3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 이 사진이 저한테 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그때 좀 어떤 프라이드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철이 좀 일찍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수셨는데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그다음에 자주 못이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부상도 입으시고 허리도 많이 다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 치료하느라고 집에서 끙끙 앓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아버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도 없으시고 저희가 물려줄 기업도 없고 또 물려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제 아셨는지 어떤 아저씨 분인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공부는 공복에 해야 돼. 공복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보다는 예습을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냥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말씀대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공부를 하고 학교 가서 오면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 2시간 정도는 갔다 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또 하고 다음날 예습하고 그것도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공복에 또 예습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교에서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처음 보는 아저씨 그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과외를 되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이다 그래요. 예습을 해서 아이들이 예습을 하면은 공부를 학교에서 뭘 공부할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습을 안 하면 선생님 말씀도 이해도 안 되고 뭘 질문할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허송 시간으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근데 예습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복습을 꼭 하고. 근데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제가 그 아저씨 말대로 해서 몸소 이제 겪은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있으면 예습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습을 꼭 하면 완전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중3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게 사회를 좀 경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사판에 가서 겨울방학 내내 일을 했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아이들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천재들이 모였어요. 정말 천재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정석 수학의 정석 그것도 이제 일반이 있고 그때 실력이 있었는데 실력 정석 끝까지 공부했던 고3 때까지 다 진도를 나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를 다들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문 기초 영어도 안 봤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반에서 13등하고 전교에서 79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 가족이나 누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멘토도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성적이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천재들이 모여서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또 했어요. 원래 공부하는 방법이 예습 복습 철저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1학년 때 어떻게 정말 공부를 했냐면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먹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자요. 그러면은
정신 이제 차리면 정신이 멍하지만 엄청 맑아 있어요.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한 8시쯤 이제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질 않고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7시쯤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제가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머리가 엄청 뛰어나서 공부를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을 좀 벗어보려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좀 벗어보려고 그 열등감 있죠. 그 열등감이 이제 좋은 쪽으로 저는 좀 발휘가 돼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가난을 벗어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제 책상에 보면 제가 서울대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그 중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니께서 효성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대학인가 보다 해가지고 책상 앞에 서울대학교 이렇게 딱 써놓고 맨날 그것만 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그 아내랑 좀 일찍 결혼했어요. 24살 때. 24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다음 저희 장모님 보이시나요? 얼굴 되게 미인이시죠? 우리 장모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조선시대 그 아주 순종적인 그런 여성분이셨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아들 태어나기 몇 시간 전 같은 날 천국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계속 살아가셨으면 저희 아들 이삭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제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다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저희는 잘 살았는데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2번이나 유산을 하고 그다음에 임신도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기도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도 열심히 받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유산이 2번이나 되고 이제 임신도 착상도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말씀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말씀을 보내주셨냐면 다음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시편 113편 시편 113편을 보시면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수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고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자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배에 이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있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저희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해서 건강하게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음. 네, 제 아들 보이시죠? 저기 그 중요한 부위가 나오니까 하트를 좀 저기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때, 저희가 그 삶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시기에 항상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제 항상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1살 때 이제 이삭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31살, 이삭이가 태어난 그날 몇 시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초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께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아내는 한 24시간 이상을 지금 진통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힘든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웬만하면 우리 산부인과 원장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낼 텐데, 제왕절개를 하면 우리 장모님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할 게 되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아이를 간신히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긴 시간 동안 견뎠고, 이제 기적 같은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도.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가 태어나서 장례식과 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오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저희 이삭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이제 저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또 몸도 그렇게 많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으니까 아이들을 이제 혼자 육아를 하게 되는 부담을 이제 갖게 됐고요. 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정말 무인푼이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솔직히 처가에 살았거든요. 처가에 있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몸도 편찮으시고 장모님도 몸도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처가에서 살았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을 처음 나가고 나서 교회 우리 주변에서 왜 분가를 빨리 해야지 않겠냐. 근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분가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직장을 처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출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 주변 산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셨어요.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계속 묵상을 하는데 자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돈 한 푼 없는데 왜 이런 믿음이 생길까? 그러고 식상에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제 동료가 이대 박사였던 이제 동료가 저 효성 씨 한번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러더니 저를 부르더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려고 지금 하는데 돈을 좀 어디다 분산을 좀 시켜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3천만 원만 좀 빌려가면 안 되겠냐. 이게 보통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방구 저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우리 동료가 3천만 원만 제게 좀 빌려 가라는 거예요. 어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2,500만 빌려야겠다. 그래서 2,500을 그 당시에 빌려가지고 과천에 그 반지하방을 얻어가지고 분가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게 믿음이 생기게 해서 그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삶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직장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실력도 없지는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 이삭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매일 밤새고, 그 다음에 밤 안 새는 날은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9시에 또 출근하고 자고. 제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맹신을 했죠, 제 건강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우리 아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 장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우리 장모님이 편찮으셨으니까 장모님 간호하랴 또 기도하랴 막 온갖 슬픔에 이제 사로잡혔던 거예요, 임신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아들이 정서적으로 온전치가 않은 거죠. 정서적으로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우리가 케어를 해도 24시간 붙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양육 방법도 이제 많이 틀렸겠죠. 어디 가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막 여집사님들, 특히 거기에는 딸을 가진 집사님들이 많대요. 근데 딸을 가진 집사님도 아들 가진 집사님들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키우나. 그래서 우리 이삭이 엄마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애 병원 좀 데리고 가보시라고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괜찮다, 아들들 키우면 다 그렇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를 그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그 아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또 거의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고 24시간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남편한테, 저한테 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나 힘들다 그거 할 수 있고, 또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도 줄줄이 낳고 세탁기도 없었고 별의별 게 다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맨날 기저귀도 다 빨아야 되고 그랬던 시절을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겪으면서 아이들을 줄줄이 키우셨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강하게 잘 키우셨는데 아들 하나 키우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제 안에.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우리 가족을 때문이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몸이 힘들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아주 조금만 해도 신경 과민이 되었는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삶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결국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심지어 이제 말까지 나 죽고 싶다, 그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이제 몰랐는데,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구토까지 하고 기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그 혈압이 말도 못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신장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눈이 멀어진 거예요. 눈이 멀어지고 이제 얼굴이 이제 완전히 퉁퉁 붓고 까매지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이제 온 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내는 119를 불러서 저를 이제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려냈죠. 살려내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서 결국에 투석을 하게 됩니다. 신장 투석. 신장이 다 망가져서 눈도 안 보였는데 이제 눈은 지금도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보여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근데 많이 회복은 됐어요. 눈은. 근데 신경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어두울 때 옛날엔 굉장히 밝았는데 지금은 어두운 때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죠. 지금.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살고 쓰러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꿈인 것 같아요. 꿈인 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꿈일 거야. 이건 내가 옛날부터 맨날 꾸던 그 악몽인데, 악몽에서 이렇게 막 벗어나면은 쉽게 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깨도 악몽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깨달은 게 되게 오래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고 병원에서 알았죠.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게 다음이요? 예.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돈이 금전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또 다녀야 되게 생겼죠. 그래서 복직 신청을 했는데 복직 신청하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다니는 회사지만 회사가 안 받아줘요. 제가 몸이 망가졌고 만성 이제 신부전증 환자가 되니까 이제 그 회사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는 복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에서 방바닥 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을 찾아가서 선배님 저 일자리 좀 구해달라. 근데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마침 그때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터져가지고 다들 막 더 오히려 직원들을 자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받아주겠어요? 이제 일주일에 3번 한 5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는데 피를 걸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보통 몸무게가 한 85kg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 아프고 난 다음에 53kg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이제 뼈만 남게 된 거죠. 그 뼈만 남은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러 바깥으로 다녔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그 몇 달 동안 방바닥 긁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지푸라기라도 뭔가 이렇게 잡을 게 있었으면 아마 그거 잡았을 거예요. 정말 잡았을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제 파산이구나, 끝났구나. 건강으로도 끝나고 금전적으로도 끝나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누가 하나 붙잡을 사람이 있었다면, 붙잡을 게 있었다면 붙잡았을 텐데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단 한 가지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때까지 나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이번에 또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놀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저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그때 지푸라기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았던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좀 희한한 게 있었어요.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리라, 그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염려가 되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눕기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돌덩어리, 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바위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이제 이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깜깜해지고 막 암흑 속에 제가 눌리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이 이걸 공황장애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앉아서 이제 방언기도를 한 거죠. 방언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푹 풀어져서 이제 다시 잠이 들고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넌 파산했어. 너는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의 가족도 끝났어.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 제가 깨닫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평안이 왔을 때 기도 응답이 왔구나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있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자꾸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불길한 생각이 드니까 여기 이제 그 포스트잇, 제가 이제 누울 때 혹은 컴퓨터 앞에
그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단어들을 붙였어요. 사랑과 아름다움과 건강과 경건과 믿음과 뭐 별의별 성경에 있는 그 좋은 하나님의 단어들, 하나님 주신 우리한테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붙여놓고 외웠어요. 그냥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제 마음이 그 저런 단어들로 계속적으로 채워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경험했지 못했던 평강이 저한테 이제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쭉 보면서 교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처음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달인가, 4달인가 5달인가 이제 그러고 집에서 이제 그 쉬다가 결국에 이제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이제 한국노총의 그 별거 아닌 도움으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결국에는 복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인사부장님하고 뭐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지만, 너는 복직을 하는데 반만 일하고 월급은 반만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 저 반만 일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온전히 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음이요. 이제 아침에 갈 때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올 때 보면은 마음이 좀 섭섭한 거죠. 그게 섭섭하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반만 월급을 준다 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월급을 받아보니까 3분의 1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수당이고 여러 수당을 다 제외하고 진짜 그 월급의 기본급의 반만 나오니까 3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말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인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라. 제가 퇴근길에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은 내 상급이야. 하나님이 지극히 큰 내 상급이야.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난 원망하지 않아. 사람들 나한테 악하게 했던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는 거를 계속 퇴근길마다 외쳤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기간 동안 아주 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3분의 1 월급을 받고 다녔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또 과외를 했죠. 수학 과외를. 예. 수학 과외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에게 악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회사를 즐겁게 웃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제가 우리 인사부장님하고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어차피 경영진 3년 경영진이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3년 하고 이제 나가실 분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인사부장님은 저와 은퇴할 때까지 같이 다녀야 되는 분인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아픈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악하게 하셨어요. 복직도 안 시켜주고 오히려 되게 힘들게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들을 계속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저 말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제 저를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 2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그때 당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살피게 하기 시작한 거죠. 주변을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원망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저 사람 악하게 행했던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떵떵거리게 잘 사는 것 같고 이 당했던 사람은 그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그 온 집안이 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게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원수가 줄일 때 힘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걸 제가 안 거죠.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전래동화를 보면 인과응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당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고 결국엔 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저 사람들을 선으로 대한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긴 거죠.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별거 아니지만 제가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인사부장이 이제 인사부장에서 내려와서 부산 지사장으로 이제 갔을 때였는데 저희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제 그쪽 지사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부장이 그때 이제 자기 그 숙소에 들어갔다가 이분은 술을 잘 못 마세요. 술 마시지도 않았는데 숙소에 갔다가 다시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그 회의 장소로 가서 유리병으로 위원장 머리를 쳤던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설명할 수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확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걸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에 이끌려서, 뭔가의 악한 어떤 감정에 이끌리든 뭔가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형사건으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간두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죠. 이게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사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예. 이게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지 그 실력 처음에 조건과 명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수학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명제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P가 참일 때 P와 Q는 동치다. 이런 것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간증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말세인가 봐요. 때가 때인 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가이드해 주셔가지고, 우리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입신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러 명 데리고 가기도 하고 혼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지옥에 이제 가셔가지고 지옥에 대한 이제 쭉 설명을 가이드를 해주시고, 천국에 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맛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이드해 주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 근데 이제 제가 지옥에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우리 이제 지옥에 갔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진짜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 정말 극악한 죄인들 있잖아요. 저는 그 죄인들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왜 안 가는 거야? 저승사자라도 있으면 다 데리고 가지. 정말 미워하고 그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욕을 막 하는데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저희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 악인들이, 극악한 악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 이미 끝났다. 내가 너희들한테 살아생전에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는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 너희는 그 기회를 차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예수님 보는 관점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원하셨던가 봐요. 다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유언처럼 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본 거죠. 몇 번이고 봤어요. 몇 번이고. 그거를 몇 번이고 봤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깨닫게 하나님께서 저 노란색 말씀을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아까 조건식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동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게 저기 좀 어렵지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 대우 명제에 의하면 간단하게 풀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서로 동치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서로 동치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님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나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 곧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몇 번에 걸쳐 말씀을 해주셨더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제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손을 들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세상 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워십미,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이 세상 신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거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걸로 보여. 진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보고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책을 읽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법전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기사거리, 신문 기사와 같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법전처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인 거예요, 이게. 다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구나.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집합이 있죠, 집합이 포함되면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되고 B집합이 A집합에 포함이 되면 A집합과 B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동치예요. 동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왜?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주렁주렁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어야 돼.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믿음이란 거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빠가 어떤 당부하거나 말을 한 거를 우리 아들이 안 지키면 우리 아들이 저를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하나예요. 와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내가 하나의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하나님께 배웠던 거예요. 다음 분. 그 요한일서 3장 22,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증이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근데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예수님과 우리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데 그 이유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조건. 다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도대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나? 우리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건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 젠타일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와에게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온 율법이 그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떤 일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느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길입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고 나서 제가 한순간에 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육신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요? 다음.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낳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교회에 믿을 만한 지도자였고,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분은 리더로서, 교회 제일 큰 리더로서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편협하고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원망스러운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 마음이 힘들어서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깨가지고 3시쯤 깨가지고 제 수첩에 그 사람의 잘못된 일들 그거를 쭉 적어놨어요. 정말 이렇게 한 바닥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몽롱한 그 시간에 정말 크게 하나님 다 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몽롱한데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저 말씀이었어요. 효성아, 사랑과 존경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라고 써있죠? 용기와 정직이다. 이런 거예요. 용기와 정직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직감적으로 훅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리더가 저희 후배나 저희 동기들한테는 제가 좀 관대한 면이 있었어요. 관대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 리더들, 저희 선배들한테는 선배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용기 있고 정직하게 지적을 했어요. 용기 있고 정직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변했게요, 안 변했게요? 절대 안 변해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미워해요. 제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괜시리 관계만 나빠지고 제가 의도했던 이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좀 변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어디로 간 데였고 결과만 악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효성아, 사랑과 존경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가 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듣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그 상황이죠.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낀 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보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내가 사랑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느끼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저한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이제 충만히 받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심히 반복이 돼서 이제 생활화가 이제 됐던 거죠. 저 사건 이후로 이제 제 직장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후부터 워스트 빅3 부서장님들 만났어요. 우리 부장님과 전무님들 만났어요. 워스트, 진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워스트 빅3를 모셨어요. 근데 이 워스트 빅3니까 우리 직원들, 후배 직원들이 회사 그만둘래, 어떡하면 회사 그만둘래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 후배 직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말씀을 해준 거죠. 야, 너가 먼저 부장님을 존경해, 먼저 부장님을 사랑해. 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했을까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 목구멍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귓구멍이 열려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돈 많이 썼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네가 마음속으로만 존경하지 말고 너가 행동으로 보여야 해. 그거를 너 커피 탈 때, 커피 한 잔 살 때 부장님 것도 타드리고 부장님 것도 한 잔 사드려.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 후배들이 부장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으로. 별거 아니잖아요. 커피 타드리고 커피 한 잔 내가 먹을 때 같이 타드리고 부장님 이거 드세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런 태도가 이제 배는 거죠. 그랬더니 부장님, 그 악명 높은 너토리어스 부장님 전무님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근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새끼들한테 내가 막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조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있는 부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변하기, 일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가정의 변화, 가정에 우리 이제 아내랑 저랑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구박도 하고 아내도 저를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프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인간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결국 싸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본인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낙심은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낙심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낙심 많이 하다가 저도 알겠더라고요. 낙심 정말 많이 하는 줄.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참 힘들었어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참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다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예,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냐. 그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아내도 부족하고 내 아들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바깥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분쟁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우리 형제 간의 분쟁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단 아들과 아내한테 블레임을 한 거죠. 아,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들이 약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과 아내는 그게 너무 섭한 거예요. 아빠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 형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줬구나. 다른 사람들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 아내와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막 이제 형들하고 누나들이 자기들을 안 놀아주니까, 얘가 성격이 좀 그래서 안 놀아주니까 신경질이 나면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조그만 형 누나들은 이제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오면은 그 엄마 아빠들은 속상해하고 이제 모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아들을 혼내고 우리 아내를 또 타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가족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태도를 확 바꿨어요. 이삭이한테, 우리 아들한테는 이삭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 편을 안 들어줘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너 편 들어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정말 신기하게요.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주먹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학교 들어가서 맨날 여자애들한테 맞고 다녀요. 너무 순해져서. 그리고 이삭아, 너도 신경질이 나면 또 때리기도 해. 그러니까 아빠 약하잖아 쟤네들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빠가 이제 편을 들어주고 아빠가 이 아들을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옛날에도 이해를 해줬지만 제가 표현을 안 했거든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기 시작하부터 아들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예전에는 누구 좀 힘들어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당신이 그걸 이해 또 못하냐고 이제 막 그렇게 막 타박을 하고 막 뭐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랬어? 그렇네. 자기가 좀 힘들겠다. 그리고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아내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내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제가 아플 때 정말 53kg 나가서 뼈만 앙상했을 때 저를 껴안아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이 나서 자기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지금은
아내랑 저랑 싸우는 일이 없어요. 몇 년, 그때 이후로 몇 년 동안.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가서 병원 지금도 아직도 다니지만 밤 늦게 들어가서 아내가 자고 코를 드르렁 뭐 크게는 안 골아요. 근데 걸고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게 처음부터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제가 연습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몸에 뱄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장이 있나요? 네, 다 끝났네요. 제가 이 짧은 이제 짧진 않았네요. 그 간증하는 동안, 이 간증 준비하는 동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회복된 것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과 직장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지루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혹시 제 자랑이 나왔으면은 그건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만 이렇게 좀 인식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우리가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도 옆에 주위에 내 형제들, 내 아내, 특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힘이 나한테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몸이 약해서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 아빠가 이 걸음마 하다가 잠시 넘어진 그 아이들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제 삶이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실패만 하다가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 있어서 절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 삶이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저절로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는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정말 항상 열매가 생기는 삶을,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성공주의자였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하는 성공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공은요, 우리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성공인 거죠. 성공은 이 세상의 물질,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조금 달라요. 모든 면에서의 성공을 뜻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성공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그 흡족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흡족하나요? 항상 비어 있어요. 항상 허전해요. 공허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흡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마음에 항상 풍족해요. 뭘 사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뭘 촉촉하게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구나. 행복을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아휴, 사랑을 주는데도 저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세요. 예,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